항상 이 세례하고 유아세례하는 것은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입교도 받았고 세례도 받고 학습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을 주신 것은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열국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외치던 그 나라 유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의 세계에서도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만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나라에서 선지자가 외치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조그만 나라의 무슨 종교 지도자가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듣나요? 이렇게 오늘같이 무슨 텔레비전이 있어서 그 출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백성들 앞에 있으면서 온 천하를 향해서 외칩니다. 사실은 1장에 보면 한 걸음 들어가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는 작은 한 사람의 종이지만 또 이사야가 속한 민족은 자그마한 나라지만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모든 세계 만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신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과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을 믿는 자기 부족들 혹은 그들의 민족의 어떤 신이고, 또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통치하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 건너 다시스로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하나님이지 저기 멀리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자다가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고 놀란 것도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거 아니었어? 그렇게 생각한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자기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요단강에 목욕하고 나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이스라엘 땅의 흙을 한 자루 가지고 저의 고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말도 하나님은 이 땅의 하나님이니까 이 땅의 흙을 좀 가져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겠다,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과는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의식이라든지 혹은 신앙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이고 우리는 또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열국을 향해서 또 민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들은 작은 나라를 우습게 보고, 작은 나라를 우습게 볼 뿐 아니라 그 작은 나라가 섬기는 신들도 우습게 보았습니다. 너희 조그마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라 하는 신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장관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종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이 혹시라도 너희를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건져줄 줄로 착각하지 마라. 조그만 나라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의 군대에게서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아수르 왕의 군대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준 신이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힘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작으면 하나님도 작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는 오히려 사랑과 자비가 많아서 작고 사소한 민족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은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온 약한 나라의 힘없는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그들을 잡아온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박수와 술객들과 그 지도자들이 풀지 못하는 꿈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해석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힘세고 강한 왕이라고 스스로 교만에 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갑자기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는 그것이 이 우주와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큰 금신상은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왕이 꿈에 본 것은 큰 신상이었는데 머리와 어깨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릎과 발은 철로 되어 있으며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것인데 그것은 왕의 나라 금으로 된 바벨론과 그 후에 메대와 파사와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과 거기 이어지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멩이 하나가 큰 돌에서 떼어져 나왔는데 그 돌이 그 신상을 두드리니까 그 신상은 다 무너지고 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다 넘어서는 크고 위대한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보다 돌멩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돌멩이가 그 신상을 때리니까 그 신상이 부서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부모가 없는 사촌 오빠가 기른 여자였지만 그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만의 계략을 물리치는 그런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열국을 향해서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과 그리고 천하 만민과 산천초목을 향해서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인내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거짓말을 2번 하면 벼락이 우리를 때린다면 누가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혹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이 겁날 것 없고 내 마음대로 향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한 나라들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없고 우리는 핵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큰 나라고 우리 군대는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빼앗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왜 큰 소리를 치고 동북공정을 하고 고구려도 한복도 대한민국도 다 원래는 중국 땅이었다고 말합니까? 지금 자기들이 힘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왜 일본이 한국을 침공하고 중국을 침공했습니까? 자기들이 건대화를 먼저 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 있고 강한 나라들은 교만하여 약하고 작은 나라들을 얼마든지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21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이 더 크고 위대한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욕한다고 해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을 욕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가서 처형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김정은이 하는 말에 박수를 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야 김정은이 존경받는 지도자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백성들을 힘으로 누르는 지도자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자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할 때 참으시다가 그 도를 넘어서면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개입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할 것이다. 열국아, 나라들아, 민족들아,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아,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이 만군은 군대를 말합니다. 수많은 모든 군사들을 향해서. 왜 군사 얘기합니까? 군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마치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어도 마음을 바꾸고 고집부리고 하는 것처럼. 왜요? 그에게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있기 때문에. 보내놓고도 다시 쫓아와서 홍해까지 쫓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강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강한 나라와 그들의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육을 당하게 하시고 내던져서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도록, 다시 말하면 시체를 그냥 제대로 매장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역병이 돌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도 코로나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 뉴욕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 나라에도 병원에 침대가 없고 그리고 화장장에 순서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그 시체를 넣는 비닐봉지에 사람을 넣어놓고 차 안에 가득 트럭에 채워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요, 역병이요,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 만상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합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진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와 같이 말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와 같이 말리는 것도 우리는 자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말하기를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마치 하늘이 말리는 것 같았다. 원자폭탄이 폭발하면서 갑자기 큰 압력과 열과 바람으로 퍼져나갔다가 그 빠진 진공된 상태에서 다시 공기가 몰려들고 하면서 버섯구름이 솟아오르고 하는 것이 마치 하늘이 말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러분, 식물은 참 보기 좋고 아름답죠. 저는 식물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이 저 푸른 색깔과 그리고 그 잎의 풍성함과 그늘이 우리를 얼마나 시원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 그늘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 잎도 아주 크고 무화과 잎도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아름다움이 간 곳이 없고 시원하지도 않고 또 그 그늘이 우리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식물입니다. 식물은 하룻밤 사이에도 많이 자라서 아름답게 풍성하지만 그러나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합니다. 강대한 나라들이 그 아름다움과 강함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리면 하룻밤 사이에 마를 것이다. 저는 그 고신대학의 교수를 오랫동안 했는데 태풍이 불어서 영도에 있는 모든 가로수 하룻밤에 다 마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잎이 풀어졌는데 밤새도록 태풍이 불고 그 다음날 가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놀라서 물어보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나뭇잎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하룻밤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것이 다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땔감처럼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왜 심판이 임하십니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칼이 뭘 마셨다는 뜻일까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피를 마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칼이 피를 마십니까?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느니. 이걸 보면 우리는 이게 무슨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는 것하고 관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제사를 드립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가 흘려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그 짐승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하나님의 칼이 왜 에돔 위에 내립니까? 에돔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이란 말은 붉다는 뜻이고, 에서가 피부가 붉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언약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을 뿐 아니라 그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바벨론의 편에 들어서 유다를 아주 괴롭혔습니다. 민족의 배신자요, 하나님의 신앙을 떠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죄가 있다면 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자기의 죄를 아뢰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으니 좋다. 너희를 대신할 제물을 너희가 드리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제물로 삼아서 너희의 피가 흘려지고 너희의 기름이 태워지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칼이 하늘에서 피를 족하게 마시는 것처럼 너희의 피가 땅에 흘러질 것이다. 너희의 기름이 칼을 빛나게 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우리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오면 상관 있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혹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돔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위한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소와 송아지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간다. 들소는 원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보다 훨씬 큽니다. 들소는 보통 제물은 어린 양이나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나 그런 정도로 드려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드릴 수 있음에도 드리지 아니하고 비둘기를 드리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너희의 들소와 송아지와 순양, 숫소와 닥치는 대로 다 잡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이 바로 제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땅의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 해라. 하나님의 보복일 뿐 아니라 시온의 신원하는 날. 신원이란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왜? 시온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 나라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에돔도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심판장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성도들의 원통함을 신원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를 그냥 흐르게 하지 아니하고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면서 긍휼이 없이 할 때 임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강한 나라니까, 힘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탐이 나고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만약에 힘이 없고 약하다면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스스로 강하게 만들자,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 당할지 모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는 작고 백성은 많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크고 강한 나라요, 애굽은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더욱이 주변에 있는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은 강한 나라 편을 들어서 유다를 공격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더 미운 놈이 그 위에 있는 벨라루스인가 뭐 하는 그 나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들도 위성국가면서 우크라이나가 공격당하는데 그냥 우크라이나 편을 안 들고 러시아 편을 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신원하십니까?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뒷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될 것이다. 역청은 여러분 원유를 말해요. 원유. 아시죠? 그 가나안 땅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부터 그쪽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름이 많이 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그것이 무엇에 쓰는지 몰랐습니다. 그 기름 구덩이이기 때문에 역청 구덩이는 그냥 농사도 못 짓고 불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거의 최근세에 와서 20세기 뭐 이렇게 와서야 그것이 원유가 휘발유도 되고 좋은 기름이 되고 그것을 자동차도 가고 비행기도 가고 그리고 불도 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것을 알았죠. 옛날에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이 붙습니다. 액체인데 불이 붙는 거죠. 유황은 불이 잘 붙는 불소재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냥을 유황으로 만들죠. 역청에 유황이 보태지니까 불이 타오르고 그 타오르는 불은 물을 부어도 잘 끄지지 않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 신문에 보면 어떤 그 유정, 그죠? 유전에 불이 나가지고 가스전에 불이 나가지고 21세기의 기술로도 그걸 끄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밑에서 지금 그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렇게 할 것이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는 역청구덩이이기 때문에 타버리고 그 불을 끌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세에 황무하여 거리로 지날 자가 없겠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이것은 짐승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실 것이다. 줄과 추는 건축할 때 쓰는 것입니다. 왜 건축할 때 줄과 추를 씁니까? 정확하게 설계도대로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충 짓지 않습니다. 제대로 지으려면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줄로 재고 추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이 아니라 파괴할 때도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적석에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 이틀 참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했고 이 죄에 대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약한 자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판이 됩니까?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를 때, 이 무슨 말이냐? 왕이 죽어서 나라가 망할까 싶어서 다음 왕을 세우려고 귀족들을 불러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전성에 따르면 에돔은 느슨한 그 국가입니다. 각 지역에 유력한 방백들이 모여서 귀족들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서 왕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라가 이어져갔는데, 왕이 죽었는데 다음 왕을 선출하려니까 선출할 수 있는 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라로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 한 사람만 아니라 다시 왕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조차도 다 뿌리를 뽑아버린 것입니다. 참 비극이죠. 저희가 캄보디아 가보니까 캄보디아가 킬링필드가 있은 다음에 100년 이상 나라가 뒤로 후퇴했다고 합니다. 왜? 쓸만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쓸만한 사람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이 다 죽어서 나라를 이으려고 해도 다음 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는 은근키와 세품이 자라고, 세품은 가시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도깨비 풀 같은 것입니다. 그냥 풀만 나도 사람들이 잔디밭처럼 이렇게 쉴 수 있을 것인데 가시가 있는 풀들이 나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거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아까는 고슴도치와 당아새와 부엉이와 까마귀가 있다고 그랬죠. 짐승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고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이 사는 곳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줄로 재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17절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도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제비를 뽑아주시고 줄로 재어서 주었습니다. 기업을 줄로 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승들에게 그 땅을 줄로 재어서 주겠다. 왜? 그들의 힘을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잘 나가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인생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높이시고 잘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날에는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좀 나라가 잘 살고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참다가 두고 보자 하시고 드디어 개입하셔서 그 땅을 역청과 유황으로 태우시고 짐승들이 살 수밖에 없도록, 사람은 없고 짐승들에게 그 땅을 재어서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풀도 동물도 그 군락지가 있어요. 서식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어느 나무가, 참나무가 자라고, 이 땅은 너구리가 사는 땅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라서 주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이건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핵심은 아닌데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라서 그렇습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냥 성경에는 다 짝이 있어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짝을 맞추면 다 짝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 자체는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맞고, 구약 성경의 예언은 신약의 성취가 되었고, 신약의 예언은 구약의 배경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오랫동안 성경 본문을 구약의 한 구절과 신약의 한 구절을 엮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쓰는 것은 문맥과 틀린 것입니다. 이 16절은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것은 모두 에돔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독자들은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여기에 기록된 짐승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짝이 빠져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주님의 신이 직접 그 짐승들을 불러다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늑대든지 부엉이든지 당아새든지 하나님이 다 불러서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그냥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 구절과 저 구절을 연결하는 그런 구절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되고, 이 문맥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희가 사는 땅을 짐승이 사는 땅이 되겠고, 그 짐승은 올빼미도 늑대도 당아새도 다 올 것이다. 두고 봐라. 내가 말한 그대로 그 짐승 중에 하나도 없는 것이 있는지. 그러면 모든 짐승들이 다 짝을 찾아서 오면 하나님이 한 줄 알 것이다.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짐승들이 다 짝을 지어서 들어오도록.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노아가 짐승을 잡아왔을까? 잡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와 만유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범죄한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강한 나라가 잘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러시아가 힘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했을 줄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벨라루스나 중국이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해서 하는 것도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독일이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젠틀한 사람입니다. 지성인들이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고 질서를 지키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히틀러의 선동에 넘어가서 전 국민이 다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냥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에 참여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이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민족이 넘어가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망하는 길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일본에도 그런 분들이 혹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군국주의에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한국의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한국에 올 때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같은 분들도 무릎을 꿇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나 민족들이 함께 공동체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강한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